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0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상 가운데 돌이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 37장 4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요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싸우기를 원해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 마귀가 쓰는 전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진리를 알고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산 자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정말 제가 이 부분을 설교도 참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혈루증 앓는 그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죠. 온갖 다 좋은 약과 치료를 다 해봤지만은 아무 효과가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그 여인. 자, 그 여인의 고통이 2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의사에게 가보았더니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봤는데 아무 효용이 없었대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26절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의사에게 소용도 없었고 돈도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더 중하여졌다. 좀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더 심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전돼야 되는데 돈도 쓰고 의사도 만나봐서 좀 호전돼야 되는데 호전되지 않고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쳐줘야 돈을 받잖아요. 여러분 뭐 TV 가져가면은 고쳐주면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고장나면 가서 돈을 이렇게 고쳐주면 우리가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병원은요 죽어도 돈을 내요. 좀 생각하면서 의사가 좋은 것 같아요. 왜 의사가 돼야 되냐면 고쳐도 돈 받고 못 고쳐도 돈 받고 죽여도 돈을 받더라고요. 그게 의사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의사를 하고 싶어 할까 보니까 그냥 의사는 무조건 돈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죽여도 돈 받는 것이 의사다. 여러분 아프면요
고립되거든요. 외로워져요. 오늘 이 여인에게 저 복음의 소식이 들립니다. 이 여인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데 이 소식이 우리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요,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여기 거리가 26마일이에요. 26마일. 그러니까 황량한 광야길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혈하는 그런 여인이었는 거예요. 정상인 몸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황량한 그 광야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서 밀더라. 27절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여기 보니까 이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만 오늘 유독 이 고침을 받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를 고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중에 우리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예배 중에 나왔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오늘 예배 그냥 드렸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냐 하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간절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차이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부딪히고 그리고 스쳐 지나갔지만 오직 이 여인만이 옷자락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시작. 예수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이라 일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예수 한번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데 어떤 사람이 바뀌냐 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신이라고 혹시 아세요? 공신? 공신. 저는 공신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서 공부에 신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게 강성태라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공부의 신이에요. 이 사람이 공부의 신인데 이 사람이 공부를 정말 잘해서 공부의 신이어서 공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2001년도에 수능을 396점을 맞았대요. 400점 만점에 396점을 맞았는데 이게 상위 0.18%의 확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입학했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신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동아리 하나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공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신. 우리 학생들 다 알 거예요. 공신. 그래서 나는 공부를 잘해서 공부의 신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신나게 하자. 그리고 그 동아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좀 전달해 주자. 이렇게 해서 서울 그 대학생들이 만든 게 공부를 신나게 공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 공신 강성태 씨를 보면서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도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형도 서울대 들어가고 동생도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이 집안은 그냥 서울대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성태 이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죽어라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저는 이 강성태 이분의 그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2001년도에 이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뭐냐면 사당오락 알죠?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만 자면 떨어진다. 이 사당오락이 그때 유행했던 그런 말이 유행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성태라는 사람이 아주 순진한 사람이었대.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당오락이라는 말을 딱 듣고서 이게 마음에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공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그러면 한번 이거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시간 자고 그럼 몇 시간 남죠? 네? 네, 그죠. 20시간 남잖아요. 그래서 이 강성태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루에 계획을 짜고서 밥 먹는 시간 이런 걸 빼고서 18시간 집중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뜻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18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 국가고시 선생님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루에 얼마씩 집중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는가?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딱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은 붙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7시간, 8시간을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한 10분 하면 딴 생각 나거든요.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요. 근데 18시간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성태라는 사람이 한번 도전해봤다라는 거예요. 18시간 동안 계속 정말 집중해서 공부만 계속하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도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짧게 먹고 공부 또 열심히 하고, 이거를 하루에 18시간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도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겨울날 이걸 딱 도전하고 18시간을 딱 하고, 정말 18시간을 죽어야 공부하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밖을 탁 나갔는데, 이 공부의 신이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정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뭐 놀면서 18시간을 공부한 게 아니라 진짜 집중해서 정말 이렇게 공부해보자 해서 18시간을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까지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똑똑하지도 못했는데 한번 어떻게 공부 잘하고 싶어서 18시간을 도전해서 계속 집중해서 공부하고 나서 그 도서관을 딱 나왔더니 용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강성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18시간을 죽어라 공부하라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의 신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간절함이다라는 거예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자기를 공부하게 만들었고 그 간절함이 서울대 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머리 좋아서 그게 자기를 만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어제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운동하시는 분인데 독립리그 프로 선수에서 지명이 안 되고 독립리그에서 뛰는 그런 야구단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걸 한번 보라고, 도전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누구냐면 프로에 있다가 젊은 사람들인데 20대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프로에 있다가 이제 계속 그 경기에 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탈락돼갖고 프로에서 탈락된 친구들이에요. 뭐 그래서 아주 뭐 외국에 마이너리그에 있다가도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그 한 30명을 모아서 이제 그 송진우라는 그 감독이 있는데 투수였죠. 유명한 투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제 외인 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2021년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에 보내기 위해서 그냥 이제 야구를 계속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왔냐면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프로의 전쟁에서 다 쓰러지고 다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다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처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처절해요. 거기에는 이제 결혼도 해서 자녀가 있는 그런 20몇 살의 그런 야구 선수도 있고 뭐 다 다양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올해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야구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가 24시간인데 그냥 몸이 부서져라고 그냥 운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처절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목회를 정말 간절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간절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간절함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간절함이 없어서 제가 어제 정말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찬양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하면서 같이 이제 뭐 거실에서 기도하고 저는 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간절함을 주세요. 이 간절함이 되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목회에 간절함을 주세요.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주세요. 한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간절함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 목회에 간여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없어진 이 간절함을 주세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간절하게 하면 거기에 승부가 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엇을 해도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요 간절함이 있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냥 대충 믿어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간절하게 믿어야 돼요.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서 내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역사해 주신 거예요. 간절할 때,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혈류증 여인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요, 정말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받는 여인인지 모릅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은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잔인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혈류증 여인들을 가지고서, 혈류증에 걸린 여인들을 가지고서 누가 오면은 여인 스스로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했었어요. 이렇게 선언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누군가가 이 여자가 혈류증 여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돌을 잡아서 그녀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처절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여인에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예수의 소문을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아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떻게 왔다고요? 뒤로 와서 그렇죠?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금요철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여인은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뒤로서 와서라도, 전혀 연약한 모습으로 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고, 이 여인은요 연약하고 스스로 더럽다라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뒤로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보세요. 3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더니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벌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뒤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십니까? 앞으로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뒤에 있는 인생이었는데 앞에 엎드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나올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신처럼 우리가 공부도 못하고 정말 찌질한 인생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공신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정말 찌질한 인생이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뜻을 정해서 간절함으로 나아갔을 때 자기는 서울대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정말 아무런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예수 앞에 옷자락에서 잡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당당하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자유하게 만들어주시고, 기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내 눌렸던 인생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33절에 이렇게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3절 시작.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저는 뒤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앞에 오게 하신 것도 은혜였는데 더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여기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요 앞에 세우셨어요. 일로 와봐.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와서 일로 와봐. 사실대로 그리고 말해봐. 저는 이 말하였다 여기에 큰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한 맺힌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요. 혈류증을 앓는 그 병으로 인해서 나는 부정하다. 그의 인생이 저주스러운 곳에 갇혀 살았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 제가 아시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결혼을 안 하신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메일이 가끔 오면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그냥 읽다가 지쳐요.
그리고 거기 중동지방은 뭐 갇혔다가 또 풀려났다가 뭐 요즘 중동집 난리잖아요. 뭐 갇혔다가 또 먹을 게 없다가 또 먹을 게 생겼다가.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좀 말이 좀 길어요. 그죠? 제가 뭐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청년 중에 하나가 막 통화를 하는데 분명히 한 2시간짜리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통화 진짜 길게 한다. 그래서 제가 야, 좀 있으면 이거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해.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참 통화를 하더니 야, 자세한 얘기는 이따 만나서 좀 하자. 지금까지 2시간을 통화했는데 뭔 또 자세한 얘기를 또 만나서 또 하는지. 그게 여자더라고요. 여자들. 여러분 한 많은 여자예요. 여자였는데 한이 많아. 저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한이 많은데 여자야.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풀 스토리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치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만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은 거기에 치료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말을 잘 들어줘요. 왜냐하면 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금요철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놈 기특하네? 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 기특해? 그래 내가 너한테 이것도 주고 그냥 남은 것도 다 줄게. 부귀영화 내가 다 줄게. 그만큼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볍게 터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까지 이 여인의 뼛속까지 다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저는 이걸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요 출소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먼저 출소할 때 그런데요 들은 얘기예요. 책에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나가면서 그런데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간대요. 그런데 그 감옥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감옥에서 오래 계신 노인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평가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대요. 이제 저 사람이 안녕히 계세요. 저 먼저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가잖아요. 그럼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대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니까 경우도 바르고 어떻게 뭐 감옥에 들어왔더니 근데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제 잘 살겠지. 이렇게 평가를 한대요. 그런데 노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반드시 1년 안에 또 들어올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이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보니까 이 노인들의 말이 다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어떻게 저 노인들은 저걸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노인들에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노인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보면 똑똑하고 참 괜찮고 부지런한 사람인 거 맞아. 근데 그 처지를 보라고, 환경을 보라고. 환경을 보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지만 환경을 보니까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환경까지 바꿔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 자체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환경까지도 바꿔주시는 것을 오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자, 가라. 말하지 않고 그냥 갔다고 하면요, 이 여인은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한테 갔을 거예요. 제사장에 가고 몸을 보이고 나는 다 낫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 뭐 집에서는 받아줬겠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과연 이 여자를 받아줬을까요? 저 여자 부정한 여자야. 12년 동안 혈류증이 앓은 여자인데 재수없어. 절로 가. 여러분 코로나 우리 확진되잖아요. 그죠? 확진됐던 사람이 옆에 오면요 겁나요. 나도 확진될까 봐. 이 혈류증 여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세상사 동네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 여자 그런 여자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을 풀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풀 스토리를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이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12년 혈류증 여인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제가 12년 전에 혈루증이 생겨서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집을 떠났을 때 내 아들이 5살이었는데 5살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17살이 되어서 이제 만났습니다. 얼마나 컸을까? 처음에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집 근처에 몰래 왔다가 아이를 보고 그리고 돌아가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슴이 그냥 사람들이 감시가 심해져서 이제 얼마는 왔었는데 이제는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보고 싶어도 12년 동안 내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만났어요.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풀스토리를 이야기하신 것은요, 그에게 이 병이 난 것뿐만 아니라 그의 환경까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관계까지 예수님께서 다 변화시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은혜가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말을 하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돌아갔을 때 이 여인이 구원받았고 이 여인이 몸의 모든 치료가 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여인이 말하게 하신 것 아닐까. 뉴욕 센트럴파크에 갔는데 노숙자가 한 명 있었대요. 맨일이래요. 편만 하나를 들고서 국어를 하는데 이렇게 써있대요. I'm blind. 나는 맹인입니다.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프랑스 출신의 사람 하나가 나와서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서 편말을 이렇게 바꾸어 써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앙드레 브루통, 우리는 앙드레 불통이라 그러는데 프랑스 시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Spring will come soon. 봄은 곧 올 겁니다. But I can't see. 그러나 나는 볼 수 없네요. 이 딱 두 마디 그 말 한자를 그렇게 바꿔 썼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구걸하는 그 함에 동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구제가 되고 나누고 그리고 표현을 하는지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도 봄이 올 겁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편말 하나가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오셔서 치료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말하게 하셨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전인적으로 완전하게 다 치료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그냥 가볍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돈 없으면 돈 몇 푼을 쥐어주고 관계가 깨어졌으면 관계를 이어주고 그렇게 얕은 치유를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깊이 있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치료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름을 불러주었다. 2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25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한 여자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하고 난 다음에 뭘로 바뀌었어요? 딸로 바뀐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요. 베로니카. 이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아들아, 다니엘, 그렇죠? 시오나, 지와나. 여러분, 이 녀석이랑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누군가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갈망하는 간절함으로 나온 여러분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꽃이 되고 싶다. 꽃이 되고 싶다. 우린 다 꽃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잡초인데 이름 불러주니까 진달래가 되고 꽃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요, 죽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목사, 정철지. 죽었던 사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게바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베드로는 꽃이 된 거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베드로, 반석이 된 거예요. 성경은요, 이름 부르기입니다. 야곱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아담아 아담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인공은요, 요즘은 못생겨도 주인공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인공은 죽을 때 한 30분은 떠들어요. 그렇죠? 약간 이제 죽어요. 근데 엑스트라는 그냥 딱 죽어요. 한마디 말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은 뭐 친구, 애인, 가족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언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고서 한 30분은 막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안 끝나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 영화가.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해. 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지금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앞에 세워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세워서 빽 한마디 할 여인이었는데, 한마디 그것도 못할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네 이 풀 스토리를 이야기해봐. 너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게 할게. 그리고 너를 치유해줄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태주 시인이 썼던 꽃이라는, 풀꽃이라는, 풀꽃, 제목이 풀꽃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상처받은 인생도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눈으로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영혼이, 아름답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사랑스럽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서면 다 꽃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귀하지 않은 인생이 없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한 청년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청년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청년이에요. 김경원이라는 청년인데, 아마 이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들을 거예요. 이 친구가 지난주에 여기 서호공원을 이제 제가 운동을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서호공원까지. 근데 그날은 좀 묵상도 하고 또 생각할 것도 있어서 이제 서호공원을 이제 쭉 가다가 언덕 건널목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 사시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삼동에 사시더라고요. 난 사동에 산다고.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친해져서 그 서호공원을 2바퀴 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알게 되어갖고 적극적으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걸 뭐 말은 안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우리 한번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교회로 오세요. 이제 근데 왜 교회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시라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우리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교회로 온 거예요. 37살인가 그런 청년인데,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인 거예요. 다 알아듣고요.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 손이 구부러져요. 휠체어에 앉아있어요.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지 않았대요. 휠체어를 탄 지 한 7년 됐대요. 이제 그는 몸이 계속 쇠약해지겠죠.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회가 사회복지 쪽으로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도 많은 혜택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참 좋아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아무리 좋은 복지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편한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 가운데 동일한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고 동일한 인격체로 대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 안에 와서 확 박히는 거예요. 정말 사지는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서 아무런 기력도 없고 무기력에 빠진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치료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중 치료거든요, 이거.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완벽하게 병을 고쳐주셨어요. 병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고쳐주셨고요. 그 다음에 뭘 고쳐주셨어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몇 개월 전에 설교했을 때도 알지 못했던 전적인 치료가 있는 이 삼중 치료를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일석삼조 같아요. 일석삼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완벽하게 다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이거 하나, 돈 생기면은 이거 하면 칭찬 듣고, 이거 하나 하면 칭찬 듣고, 이거 하나 하면 돈 벌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요? 순종하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만나준 거예요.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환경을 다 변화시켜주시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